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도목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해도 동쪽으로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마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사이에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35장에서 38장까지 성막을 만드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35장부터 38장까지 기록된 성막의 건축에 관한 내용이 앞서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에 말씀한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자면 받침 하나, 토시 하나까지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그 뜻을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지금은 수많은 주석들과 정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 정확하게 주어진 칼빈이나 이런 저명한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어느 정도 기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변형시키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성막 뜰에 배치하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제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5장부터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면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막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먼저 어떻게 해요?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갈 물건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갈 물건들 그리고 성소를 둘러차는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만드는 과정이 오늘 맨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8장에는 이 성막 뜰에 배치하는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의 제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올려서 불에 태우는 그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번제단은 다른 지성소에 들어간 법궤나 다른 많은 것들이 금으로 도금을 해서 싼 데 비해서 이 번제단은 노스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감쌌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스로 감싼 이유는 바로 그 짐승을 불태우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때로는 놋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물두멍을 만들 때 그 놋을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바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지금은 거울을 유리로 만들지만 고대에는 그 거울을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노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의 대야입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을 씻는 그러한 발을 씻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 물두멍을 만들 때 왜 하필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인들이 자신의 외모를 단장하는데 사용되는 그 거울로 이 청결례를 사용되는 그런 물두멍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여인들이 외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그 거울을 보면서 외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끗하여지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외모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물질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놋거울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아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가 아끼는 그 놋거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고 우리가 세상과 물질을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거울조차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 즉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물두멍을 만들고 그 안에 물을 가득 채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수족을 씻는다는 의미는 오늘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범하는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일명 세족식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긴 전날 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가 저는 안 씻겨도 됩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는 일명 세족식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예수님의 그 겸손, 예수님의 그 사랑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제자들의 죄를 씻어 주시는 영적인 죄 씻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죄 씻음의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성막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27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 울타리를 만듭니다.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며 기둥이 20이고 북쪽에도 똑같이 기둥이 20, 서쪽의 기둥이 10, 동쪽의 기둥이 3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로 뜰을 포장을 합니다. 성막을 치고 있는 그 울타리를 포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다? 성막의 뜰을 포장하는 것은 성막 뜰 포장이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지어놓고 그 바깥 울타리를 기둥으로 세워서 만들고 그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막과 바깥을 성막 안쪽과 성막 바깥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지역과 그리고 세상적인 바깥쪽을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이 어떻게 해요? 연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역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성막 뜰 문 휘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막에 진 울타리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그 휘망문 휘장을 통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31절까지는 모든 성막 재료의 그 물자 목록에 관해서 성막을 제작하는데 무엇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계산을 했는데요. 먼저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달란트, 달란트 개념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의 한 개념인데요. 금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 한도는 3.7g이므로 금 한 달란트는 약 9,800돈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이 금 한 돈의 시세가 오늘날 시세로 보게 되면 약 24만 원 정도니까 금 1달란트는 계산하면 약 23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이 약 30달란트 정도니까 금값만 약 한 현재 시세로 700억 정도가 들어간 셈이죠. 은과 노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노트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 3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광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당장 금과 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만들 뿐이죠.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도록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렇게 애굽 사람들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을 준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미리 우리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뭐해서 그래서 물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물질을 주사 하나님의 일을 준비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게 두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더라라는 말씀으로 출애굽기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하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물두멍과 또 울타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흠하게 수종도는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축복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